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후 계속해서 부딪혔어요.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예수님을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에게 시비 걸고 싶고 했고, 이 예수님을 처단한 생각들로 그렇게 가득했어요. 그들은 꾀를 내어서 한 가지 그 질문을 떠올리게 되고요, 이것으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직접 가면 될 것을 직접 가지 않고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때 이 제자들과 함께 보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헤롯 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이 헤롯 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정치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상당히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헤롯 당원이라는 사람들은 뭐냐면 당시 이 로마의 이 집권을 대신해서 통치했었던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이방 사람이었던 이 이두메 지역 사람이었었던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것에 다스렸던 것을 지지하고 그들을 후원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헤롯 당원입니다. 반대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이방 나라가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고 꺼려했거든요. 그래서 이 헤롯과 이 로마의 집권을 상당히 싫어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과 분명히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이 헤롯 당원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을 같이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일에 함께 하고자 한 거예요. 그야말로 이 공공의적인 이 예수를 죽이는 일에 오늘 이 어제의 적이 오늘 동지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 바리새인들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빠른 칭찬을 한참 해대고 나서 질문하죠. 로마 황제에게 이렇게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아마 이 질문을 하면서 속으로 굉장히 뿌듯했을 거예요. 이 질문을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이 유대 민족들은요, 어떤 형상이나 모형이 그려진 것들을 굉장히 가증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그것들을 멀리했기 때문에 이 황제의 얼굴이 그려지고 그리고 황제에 대한 글귀가 써져 있는 이 동전, 이 데나리온을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유대 나라를 통치하던 로마에게 세금을 낸다라는 것은 곧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게 된다면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유대 민족이 볼 때에 이 예수님은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모셔라 이렇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꼬투리가 분명히 잡히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꼬투리로 삼아서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를 고발하고 종교 재판에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세금을 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헤롯 당원들, 그러니까 로마와 헤롯을 지지하던 이 헤롯 당원들이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예수는 로마에 저항하는 정치적인 위험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분명히 이 헤롯 당원들이 예수를 끌고 가서 분명히 정치 재판에 오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하든 이 대답을 하면 바리새인들에게, 저 대답을 하면 헤롯 당원에게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자기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을 함께 보낸 거죠. 그 어떤 대답도 하지 못하게 하게 만들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간악한 생각을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위선자들아, 어찌하여서 나를 이렇게 시험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세금으로 내는 동전을 한번 갖고 와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들이 이 동전을 가져다 주니까 거기에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냐라고 말하자 거기에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려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리고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이 바리새인의 제자와 헤롯 당원들도 어떻게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시비를 걸 것도 찾지 못한 채 그렇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아마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 모두 이 대답에 아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뭔가 트집을 잡아서 시비를 걸 만한 꼬투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분명히 둘 중에 한 가지 대답만 할 줄 알았는데 둘 다 아니었던 거죠.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대답은요,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 그 어느 쪽에도 문제가 될 부분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그들의 삐뚤어진 그 관점을 고발하고 그들에게 지적하는 그런 대답이 되어버렸어요. 이 데나리온에 그려진 그 그림과 글자는 분명히 황제의 것이 분명했고 황제를 가리키는 것이었지만 따지고 보면 이 동전의 재질은 누구의 것인가요? 이 동전의 재질은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만들어주셨던 그 광물의 일종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세금을 걷기 위해 만든 동전이기 때문에 그것이 황제에 돌아가는 것은 맞지만 본질적인 것으로 따지자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인 거죠. 주님의 것이 아닌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동전을 과연 누구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황제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일 본인이 황제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황제의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본인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동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에게 속했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고 황제에게 속했다면 황제의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내 마음이 어디에 행하고 있느냐,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이 말이 그 숨겨진 진짜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단순히 세금을 누구에게 낼 것이냐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너희가 누구에게 속했냐, 너희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또한 던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너는 로마에게 속했냐? 너희의 주인은 황제이냐? 아니면 너희에 속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냐? 너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물질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느 관점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내가 어디에 속한 자에 있는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또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가 결정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세금을 누구에게 내느냐 하는 이런 지엽적인 문제들로 너희들이 서로 다투고 언쟁하고 나를 시비 걸고자 하지만 진짜 중요한 문제는 너희들의 주인이 누구냐, 너희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깟 세금 황제에게 조금 내주면 그거 뭐 그렇다고 한들 뭐 어떻겠냐,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큰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황제의 모형이 그려진 동전 그냥 줘버려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다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써라,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라. 이런 메시지를 한마디로 응축해서 들려주신 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럼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세상의 것, 돈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입니까? 아마 우리들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대답을 하겠죠. 대놓고 여기에서 저는 세상에 속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하면서 삶의 모습은 세상에 속한 자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잔치에 초대할 때 바쁘다며 제갈길 갔던 그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잔치에 초대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된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 각자의 갈 길로 갔었죠. 돈 버느라 신앙 팽개치고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세속적인 가치관에 함몰되어서 모든 결정과 판단의 기준이 돈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들을 뛰어넘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입으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삶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도 이런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에게 가까우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에 사탄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배고프니까 먹어라 이렇게 시험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즉 사람에게 먹을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발 디디고 살고 있으니 어찌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지만 아예 거기에 함몰되어서 돈 그러고 있는 것과 여전히 돈으로부터 오는 압박감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게 어떻게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신앙을 배제하고 이야기하더라도요, 세상에는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들이 존재해요. 사랑, 평화, 자유, 예의, 이런 것들이 돈 때문에 무너지는 뉴스들을 우리들이 가끔 뉴스에서 TV를 통해 보잖아요. 그럴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더라도 그런 뉴스를 보면서 야, 이건 아니다, 어떻게 돈 때문에 저런 짓을 벌일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죠. 왜요? 그것이 분명히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신앙 안에서는 얼마나 더더더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구원, 그 은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돈과 환산해서 계산하고 그것과 비교하면서 따져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세속적인 물질과 돈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원이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즉 다시 말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돈을 좋아한다? 그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돈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해야 돼요. 돈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속적인 것들은 세상 속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따라 살게 되어져 있어요. 세속적인 돈과 물질과 쾌락과 즐거움들을 따라 살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변화될 수도 없고 여전히 돈 걱정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지향하는 방향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죠.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아예 포기하거나 외면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말씀 따라 사는 것을 저버리면서까지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릴 수는 없는 겁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을 벌고 부를 축적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모든 돈으로 해결하고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황제의 동전에 속한 자이겠죠. 우리는 돈으로 조정되어지는 그 세속적인 그 흐름에 반대하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그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돈은 우리들의 육체를 살찌우게는 할 수 있지만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살게 하고 진정한 가치를 따라 살게 하는 힘,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과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끌어안는 순간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리다가 결국에 지옥에 떨어지게 될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